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비디오도 켜시고 주님 찬양할 때 집중하며 가사 속에 또 멜로디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며 이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안에서 결단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실 때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며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다혜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삶 속에 주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바쁘고 지친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과정이 안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빨리 안정된 사회를 허락해 주셔서 자유롭게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저희가 들어야 하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그 말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혜 자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스틴 아주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리엔더라는 도시인데요. 시더팍과 리엔더가 경계한 곳에 있는 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소를 어떤 사람은 시더팍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리엔더라고 할 정도로 딱 경계에 놓여져 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청년들이 우리 집에 종종 놀러 오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옛날처럼 맛있는 떡볶이도 좀 해드리고 고기도 구워드리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한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집 크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느끼는 것은 5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집안에서 뛰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한테 그냥 딱 맞는 알맞은 크기의 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집이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5녀석 뛰어다니면 정말 좁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와 저는 집안에 있는 숨은 공간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공간을 뭔가 목적이 있는 용도로 새롭게 사용하자는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낸 공간이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입니다. 우리 집 이사할 때 이곳으로 짐을 꽤나 많이 넣었기 때문에 당시 이사를 도와주었던 청년들은 그 창고가 어떤 창고인지 대충 기억하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창고, 그 쉐드는 그냥 뼈대만 있어요. 뼈대가 있고 그냥 바깥에 벽만 붙어 있고 안에는 들어가 보면 그냥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뼈대만 있는 이 창고 내부를 집처럼 만들어서 그 안을 뭔가 아내와 제 작업실처럼 꾸밀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생님은 역시 유씨 집안의 자랑 유튜브 선생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갈려주고 계세요. 배워가면서 이 작업을 해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뭐냐면 이 창고로 전기를 끌어오는 일이겠죠. 그냥 우리 집에서 익스텐션 코드 긴 거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멀티 익스텐션 해가지고 쓸까 했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도 켜고 더운 날 시원하게 에어컨도 킬 수 있으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브레이커를 만들고 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작업은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스틴에 계시는 한 전문 한인 한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작업들인데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작업은 바로 인슐레이션 작업이에요. 성면으로 만들어진 단열재죠. 단열재. 그 단열재를 창고 안에 뼈대에 갖다 붙이고 그 위에 벽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닐 것 같은 이 작업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면으로 된 인슐레이션이 없으면 무더운 텍사스의 여름이 이 창고에 에어컨을 켜고 절대로 시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에어컨을 튼다 해도 절대 시원해지지 않을 거예요. 에어컨만 계속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이 창고는 텍사스의 뜨거운 여름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시원해질 생각은 하지도 않겠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이 단열재 시공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 속에 파묻혀서 자신이 해내야 하는 중요한 사명들을 조용히 완수할 뿐이죠. 만약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친구의 역할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 벽 안에 인슐레이션을 넣지 않고 그대로 그냥 벽만 갖다 붙인다면 아마 우리 가족은 아주 따뜻한 여름과 아주 시원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인슐레이션이 있으나 없으나 겉으로 보이는 건요 그냥 예쁜 벽입니다. 똑같아요. 그러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공사해 나가면서 직업병이 발동했어요. 조금 더 은혜로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인슐레이션을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겉모양은 똑같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죠. 예수 믿는 자는 겉모양 다르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겉모양 다르고 한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험악한 사람은 험악하게 생겼고 예쁜 사람은 예쁘게 생겼어요. 겉모양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슐레이션이 없다면 내 겉모습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말라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차가운 냉기에 의해서 얼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그 인슐레이션이 존재한다면 뜨거운 열과 차가운 냉기에도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 우리에게 있어서 인슐레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육만 잘 되면 그만입니까? 육이 우선입니까? 육이 가질 생명이 내가 원하는 생명입니까? 아무리 예쁜 색의 페인트를 벽에 칠한다고 해도 속 안에 단열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방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즉 죽은 공간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지 않으면 실상 나의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주제로 전달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보십시오.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는 스타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냥 통틀어 제자라고 일컬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는 거죠. 어떤 가르침이길래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떡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생명에는 좀 관심 없었거든요.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질 혜택,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 그리고 그에 따른 생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살만해질걸, 우리 경제적으로 괜찮아질걸, 정치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을걸, 이라는 인간적인 이득에만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떡이다, 뭐 생명이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의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그것을 구인 광고에 있는 구인 광고 자격과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 회사에 취직한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려워. 예수님 말씀 어려워. 떡, 생명 뭔 말이야. 이렇게 볼멘 소리들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1절과 62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실제로 이러한 일은 예수님 부활 후에 사람들의 눈에 실제로 보여지는 승천이라는 사실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 후에 6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뼈 때리는 한 방을 날리시는데요. 63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가르침은 영에 대한 것이야. 곧 생명과 연관된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 관심은 벽에 있지 않거든. 내 관심은 그 속에 있는 단열재에 있어. 인슐레이션 안에 내 관심이 있어. 벽은 아무리 이쁜 색이어도 무익해.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어떤 색깔의 페인트를 갖다 바를지라도 무익해. 뭐 프랑스 패션계가 인정한 올해 가장 유행할 컬러의 페인트를 갖다 칠할지라도 그 안에 단열재 없으면 텍사스에서는 무익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의 생명이 없는데 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의 것이 소용이 없는데 겉에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6절 말씀 보세요. 6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66절을 읽어보니까 이 행동의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지금 이 행동의 내면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냐면 내게는 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겉이 멋지게 보여질 일이 아니라면 보이지도 않는 영 같은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당신 떠나겠어요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당신 가르침이었다면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6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진심 어린 가르침을 뒤로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도 생명이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 무리가 얻기 원했던 것도 사실은 생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의미를 듣고 난 뒤 떠나버려요. 예수님도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도 떠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채널이 다르니까. 생각의 채널이 다르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들이 원하는 생명이라 해도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생명을 말하고 계시는데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토록 생명을 말하건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서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에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넷플릭스 틀어놓고 10시간을 기다린들 주님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열심히 넷플릭스 틀어놓고 주님 안 나온다고 주님 내 인생 도움 안 된다고 TV 꺼버리는 인생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과 생명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의미와 내가 원하는 생명의 의미가 어떻게 해야 한 채널 안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7절 말씀 보세요. 67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모습이 너무 짠해요. 수많은 무리가 떠나버렸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런 얘기했더니 제자들 군중들의 수많은 무리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네도 갈래? 니들도 떠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때로는 눈치 없지만 또 때로는 몇 방의 올바른 명언을 남기셨던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감사하게도 명언을 날리십니다. 그 명언을 뭐라고 날리셨는지 봅시다. 68절 보세요. 아주 좋은 고백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완전히 사이다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뭔 말이냐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멋들어지게 한번 살고 끝내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한번 멋들어지게 살고 떠나버리고 끝날 인생이라면 그래요, 우리도 저렇게 떠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우린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 바로 그거잖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주어집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은 있단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어떤 이는 절망적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생의 채널로 내 인생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일인데요 라고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육은 죽어서 땅속에 파묻힐지 아니면 화장이 되어서 납골이 될지 아니면 강가에 뿌려질지 알 수 없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채널에 내 삶을 맞춤으로써 나의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역자로 살면서 제가 여러 장례식장을 다녀보았어요. 수많은 조가도 불렀어요. 제가 올해만 해도 벌써 2번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조가를 불러드렸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그냥 고생만 하다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장례식 가보면 차이가 나는 것 몇 가지 없습니다. 무슨 차이 나느냐? 좋은 장례식장인가? 나쁜 장례식장인가? 옵션이 좋은가? 옵션이 나쁜가? 비디오 촬영하는가? 비디오 촬영 안 하는가? 관이 좋은가? 관이 나쁜가? 안장되는 묘자리가 좋은가? 나쁜가? 위에 납골되냐? 아래 납골되냐? 딴 데 납골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이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동일한 것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동일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 그 사람이 좋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건 나쁜 데서 치르건 묘자리가 좋건 나쁘건 비디오 촬영하는 옵션을 넣건 안 넣건 동일한 것 한 가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그분이 뭘 하셨든, 성공했든 부자였든 초라했든 가족이 있었든 가족이 없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그분의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가 남겨놓은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의 유품이 롤렉스 시계가 되었던지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되었던지 베버리 힐즈의 무슨 멋진 집이 되었던지 그것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은 이미 망자예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로부터 정말 소중해지는 것은 그 죽은 자의 인생이 그걸로 끝이더냐 아니더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정말 소중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더 소중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서 롤스로이스, 롤렉스 시계를 외칠진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요, 내가 죽고 난 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썩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두길 바라시느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 내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질 생명이 필요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8절로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 사이다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바라는 생명들이 귀중해 보입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 것들이 귀중해 보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결국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누구 곁으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결국 누구 만나겠습니까? 이 질문 몇 차례 던져보면 결국 내 자신이 취해야 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고 바라는 생명이 그 진정한 생명에 비하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참 가까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셨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가졌던 어떤 증세는 기력이 없어지고 온몸이 심한 몸살처럼 아프다고 하시더니만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는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본인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산소 수치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한 발짝만 걸어도 숨이 가빠서 걸을 수가 없고 기침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힘듦을 겪으시더니 결국에는 911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감사하게도 돌아가신 게 아니라 회복이 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는 계시지만 퇴원해서 그분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에 잠을 자고 있노라면 그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기가 우물가 깊은 곳으로 팍 떨어지면서 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우물가 속으로 빠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기분에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정신을 차리고 확 들짝 놀래갖고 일어나 보면 자신의 상황이 막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가 그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깊은 우물가 속으로 끝끝내 떨어졌다면 난 죽은 거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밤마다 반복이 되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 공포 속에 다행히 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을까요? 결국 완치되어서 나오지는 않고 참 미국 병원도 참 어쩔 때 보면 너무 냉정해요. 완치돼서 내보낸 게 아니라 여전히 걸으면 숨가쁘고 기침하는 그 환자를 산소통 하나 매달아 놓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욕심부리며 살아왔던 것들 내려놔야겠다.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계속 그 우물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환상 속에 내가 진짜 우물가 끝까지 떨어졌다면 난 죽었을 텐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를 깨워주셨던 게 확실히 주님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던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감사함에 더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를 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두게 됐어요.
죽음의 기로 앞에서 주님께서 이분께 주셨던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영생을 향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생명을 쫓는 삶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생명을 쫓는 삶이라면 어떻게든 그 다음에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욕심내며 살아갔어야 맞죠. 아, 이제 내가 건강해졌으니 다시 달릴 수 있겠다, 충전했으니 달려가자 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욕심 내려두길 원한다. 그리고 영생을 향한 소망을 갖기 원한다. 그 영생을 향한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온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내가 생각했던 생명을 쫓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분께 제시하신 생명을 쫓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생을 쫓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의 길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사이는 고난주간이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시하신 영광의 길입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어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 소망이 있는 생명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길로 우린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 우리 오래오래 만납시다. 영원히 만납시다. 천국에서도 열매 청년부로 만나서 그때는 주님 앞에 계급장도 필요 없을 테니까 형제들은 형이라고 부르십시오. 자매들은 오빠라고 부르시고 영원히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영생을 쫓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무엇을 쫓는 삶이었습니까? 내 속 안에 있는 단열재에 대한 관심 전혀 갖지 않고 아름다운 벽만 꾸미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는 줄만 알았다면 주님, 이 시간 주여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이 그저 이 한 세상 행복하게 살다 끝날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니요 주님, 죽은 뒤에 내 삶의 끝 뒤에 새로운 시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소망된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그 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주님 주신 그 영생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간절히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를 주님 간절히 주님, 영원한 속으로,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그저 내 욕심만 차리려고 사는 삶이 아니요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아버지 영원한 것에 관심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시오 우리 청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를 에서만 살아가려는 편협한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물론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만끽하며 살아야겠고 세상이 주는 축복도 만끽하며 살아야겠음, 아버지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찾아올 소망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싶다고 하셨던 영생 가진 자를 향한 그 약속,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이 청년의 때에 살아 있어서 장년의 때가 이르러도 더 나이가 들어서도 본질적인 믿음의 행보를 놓치지 않는 귀한 열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영 형제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탭을 보고 하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첫째는 열매 청년부 단톡방을 이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톡방에 설문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한 달 정도의 이사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기존 단톡방에 설문이 올라가지 않고 단톡방 이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또 자신 주변에 아직 설문 참여를 하지 않아 새로운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참여해 달라고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지난 21일 봄방학 랜선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강은도 목사님과 참석해주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기록을 해서 저희 유튜브 청년부 유튜브 계정에 올려놨으나 저희 교회 영상이 아니어서 비공개로 올려놨는데, 다시 시청하고 싶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장인 저에게 개인톡으로 개인 유튜브 계정 메일을 보내주시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단체방에 관련 글을 올릴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커피 브레이크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월요일 큐티 모임이 매주 월요일 8시부터 저희 예배 줌 링크로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이 가능하고 동시에 큐티를 나눌 수 있는 큐티방이 카카오톡으로 오픈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열매청년부 단톡방에 있는 공지사항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으니 그곳을 통하여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부에서 매월 성경 통독 달력을 배부합니다. 4월 1일부터 배부 받으실 수 있으시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혹은 프린트된 달력을 동시에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청년부만의 달력을 이용해서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4월 중 뉴헤이븐 한인교회 청년부와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연합예배 준비를 위한 임원 미팅이 내일 저녁 7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연합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준영 형제 감사합니다. 네, 통독 달력에 대해서 뭐 여러분 좀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매년 주는 그 달력 얘기하는 건가? 탁상 달력 말하는 건가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있는데 우리 청년부만의 디자인과 청년부만의 색깔로 매달 여러분께 달력을 내보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달력에 있는 내용대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통독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장한 형제를 비롯한 모든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조장들이 협조해주고 계시고요. 4월 1일 날 배부가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발송 가능하고 직접 댁에 붙이실 수 있게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문의하셔도 되겠고 우리 장한 형제에게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각 조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진정한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열매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건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금요 예배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날만 교회에서 성금요일 금요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8시이고요. 8시에 오셔서 함께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고난에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단톡방에 또 한번 공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조별로 만나겠습니다.